오늘 예배에 우리와 함께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2절, 누가복음 19장 35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두 군데 있고 하니까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시작하는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예, 교재 받으셨나요? 교재를 지금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없으신 분들을 미리 꼭 교재를 안 갖고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교재를 두 개 만들었는데요.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이제 순서에 따라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를 이제 순서대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 성경 읽기 좀 편하시게 만든 교재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꼭 이렇게 몇 번 교재를 저희가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장식용이나 뭐 보관용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많이 잘 쓰시도록 하는 거고요. 다음 주에 이렇게 저희가 매일 월요일부터 목요일 또는 금요일까지 이렇게 카톡으로 드리는 성경 퀴즈를 그것도 이제 교재로 만들어서 다음 주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 개를 잘 활용하셔서 또 작은 교회에서도 그렇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종려주일을 아시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셨던 날이잖아요. 주일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고요. 요 표는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잘 보십시오. 이게 일반적으로 그 교회에서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그럴 때 이제 부활절 전이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뭐 특세를 한다든지 또 설교를 한다든지 이럴 때 이렇게 한번 고난 주간 주일부터 월화수목금까지 스토리를 이렇게 쭉 이렇게 한 번에 설계하시거나 또 이렇게 성경 읽기를 한번 하고 끝나고 또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하고 이렇게 반복을 보통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이렇게 좀 자세히 사복음서 내용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어땠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애 46번 한 것도 예수님의 그
이 오심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이렇게 그 마리아의 향유 사건까지 이렇게 쭉 뼈대를 잡았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그런 거 같이 그건 이제 굉장히 좀 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실만 하겠죠? 뭐 만만치 않을 수도 있지만 예, 그렇게 하시려면은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주일날은 뭐 하셨을까? 월요일날은 뭐 하셨을까? 화요일날은 이 대제사장, 서기관, 헤롯 땅 뭐 이런 애들이 예수님에서 막 덤비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수요일은 좀 잠잠하셨고, 목요일은 또 마지막 만찬하고, 금요일날 잡으셔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 요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까지 갈 줄 모르지만 한 서너 달 갈 것 같은데 요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요거를 좀 머리에 이렇게 자꾸 두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뭘만 보시면 되냐면 오늘 종료주일이니까 두 가지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제가 성이란 말을 강조했는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은 뭐예요? 다른 말로 예, 다윗성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여부스 족속에게 빼앗았어요. 그때 그 여부스 족속에게 뺏을 때 그 원래 이름은 시온 산성입니다. 보십시오.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따라해보죠. 시온 산성. 이거는 여부스 족속 때 시온 산성이고요.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이제 뺐습니다. 그죠? 나중에 이제 그림도 나올 텐데 뺏어서 시온 산성을 뭐라고 이름을 했어요? 다윗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다윗성이 뭐예요?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하니까 헷갈리니까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니까 따라해보죠. 시온산성, 다윗성, 예루살렘 성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면적이 나중에 히스기야 때문에 넓어지고 뭐 이런 거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부스 족속 때 시온산성 그리고 다윗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같은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꼭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서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면은 예수님의 그 생애가 이렇게 쭉 사복음서에 소개가 돼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보는 종려주일 예수님이 일요일날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부활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 성경이 몇 장 정도 될까요?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따져봤더니 몇 장이냐면 30장이에요. 맞나요? 적었나요? 꽤 많은 거죠. 왜냐하면 사복음서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저자들이 포커스를 많이 어디에 맞췄냐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부터 십자가 부활 승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기록을 한 겁니다. 약 3분의 1 정도 분량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89장이에요. 제가 세봤어요. 89장 사복음서 중에 30장 정도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할애돼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도전해 볼 만하죠? 그러죠? 그러리라고 보시고 예. 이제 이게 뭐 예루살렘 성에 입성입니다. 이게 그림이 이렇지만 사실은 그 6월절 며칠 전 6월절이 금요일이니까 한 5일 정도 전쯤에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적은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겁니다. 그걸 먼저 기억을 해 두시고 이제 조금 복잡하지만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쉽게 하는 걸 잘 못해가지고 좀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벳바게 따라해봅시다. 벳바게. 예수님이 벳바게에서 출발을 하세요.
여러분 나귀 새끼 타고 가신 거 아시잖아요. 그 벳바게에서 시작을 하십니다. 어디요? 벳바게 따라해보자. 벳바게. 예, 벳바게에서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맞은편 마을에 예수님이 이제 벳바게에 계셔서 맞은편 마을로 제자 둘을 보내서 뭘 갖고 오라고 그러죠? 예, 나귀 새끼를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벳바게하고 맞은편 마을이라고 얘기한 거는 베단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벳바게에서 시작을 하셔서 베단에 있는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타시고 그리고 또각또각 타고 내려오십니다. 감난산이 보십시오. 감난산이 이렇게 있거든요. 감난산 기슭에 벳바게도 있고 베단이도 있어요. 두 마을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300~400m 정도뿐이 안 되는데 지금은 분리 장벽으로 돼 있어서 쭉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런 게 없었으니까 예, 벳바게와 베다니는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다 감난산 기슭에 있었던 마을입니다. 그렇죠? 가난한 마을이었고 비참한 자의 마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예수님이 벳바게에서 이제 나귀를 갖고 오라고 그러셔서 베다니에서 갖고 와서 타시고 이제 예수님이 감난산을 이렇게 쭈르륵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떻게 하세요? 내려가세요. 내리막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놓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읽으실 때 꼭 찾아서 동그라미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리막길로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환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불렀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환영을 받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Cry out. 그냥 쟤네들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요. 펑펑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시죠? 이게 막 이렇게 슬픔이나 또 안타까움이 이렇게 푹 올라오면서 눈물을 소리내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예루살렘,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루살렘 성이요. 다윗성, 시온산성이라고 했던 거기에 들어가시고 나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잘 보십시오. 지난번에 수전전 때 말씀드렸죠.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깃고 쭉 성전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실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쭉 올라가요. 한 600~700m 정도를 어떻게 해요? 쭉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림이 그려지시면 좋은데 나중에 그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요. 벳바게에서 베다니에 있는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그러셔서 타시고 그리고 이렇게 감난산 기슭으로 내려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그러죠? 나중에 이제 화요일 날 예루살렘 성의 회파,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쭉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 개를 얘기하는 거죠. 보십시오. 이거는 뭐예요? 아니요, 이제 왔어요. 이거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 그렇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다윗성 있어요. 그 동네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쭉 올라가서 성전으로 가죠. 여기는 무슨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만든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 당시 헤롯 대왕이 개축해서 굉장히 크게 만든 헤롯 성전입니다. 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거는 여기 예루살렘 성도 가시고 그리고 쭉 올라가서 어딜 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고 구경하시고 다시 또 어디로 가셨냐면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게 종려주일의 일정입니다. 되시나요?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한 번 더 할 거고요. 이제 교재도 보시고 오늘 설교 PPT 제가 올려드렸는데 보시고 다시 공부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일정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성경을 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곳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 여기 감난산 벳박에, 감난산 기슭에 있는 벳박에라는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로 보내서 여기 맞은편 마을이 뭐라고요? 예, 베단입니다. 우리가 봤던 마리아 향유 사건이 있었던 베다니입니다. 계속 읽을까요?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실 때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같이 읽죠. 더도 안 거요? 예, 이건가요? 다시요. 누가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38절 써 있는 거 보여주시고, 예, 여기입니다. 1절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그 누가복음에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요, 여기요. 이미 감난산 어디라고요? 예, 내리막길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라고 얘기하는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죠?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대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환영했던 곳이 감난산 뭐라고요? 내리막길입니다. 지금도 종료주일이 되면은 이 벳박에 기념교회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밑에 이렇게 내리막길로 쭉 사람들이 행진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못 하겠지만, 예. 여러분 이 호산나가 뭐였죠? 어디서 나왔죠? 호산나? 그렇죠. 권사님 앉았으면 약간 섭할 뻔했습니다. 그 초막절 때, 그렇죠?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 때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기르면서 시편 118번을 하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가 뭐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원하건대 제발 플리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안타까운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호산나를 불렀는데 지금 뭐예요? 감난산 기슭에서 예수님이 내리막길로 쭉 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나중에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초막절 때는 그랬죠. 이제 아르바밈이라는 4가지 식물을 갖고 이렇게 제단도 돌고 마지막 날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때려 부시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그 마음을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까이 오사 뭘 보시고요? 성을 보시고, 무슨 성이라고요? 예루살렘 성,
다윗성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 그래서 유대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마저 다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될 것을 약 40년 전에 예언을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는 곳을 예수님이 가신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돼 있다고요. 되시나요? 이 동네가 붙어 있지만 아래 동네에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 다윗성이고 그리고 쭉 올라가서 뭐가 있어요? 예, 가장 높은 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되시죠? 명예학교 안에 있는 예배당에 오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떨어져 있는 겁니다. 되시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이제 일정을 말씀드렸고 이제 성전산을 한번 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는 배단입니다. 배단이고요. 예, 여기가 벳바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이 넘어가면 호산나 했던 데가 어딜까요? 여기쯤이겠죠.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벳바게 중간쯤이겠죠. 그래서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고 쭉 내려가는 길에 했고, 이 노란 거는 뭐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어디 있을까요? 예, 예루살렘은 여기 있습니다. 되시나요? 그리고 옆에 넓은 거는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구약에 보면 히스기야가 넓혀놨던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어디라고요? 여러분이 아실 때까지 여기가 배단이고요. 여기가 뭐라고요? 벳바게고요. 여기 노란 거는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디라고요?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고 여기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되시나요? 다윗성, 그렇죠? 시온산성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감람산이 있고 여기에 성전이 있고 성전이 있는 곳을 이제 성전산이라고 그럽니다. 성전산. 성경에는 성전산이란 말은 안 나오지만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성전산이라고 그러고 요 밑에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본 거죠. 여기 베다니가 있고 벳바게가 있고 감람산 쭉 넘어가서 갔고 여기가 성전이 있고 여기가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라고 얘기하는 다윗 성입니다. 되시죠? 계속 똑같은 그림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오늘 포인트를 맞추는 거는 뭐냐면 성전산입니다. 성전산에 뭐가 있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는 산이라서 성전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모리아 산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할 때 말씀드렸었죠. 따라해 보죠. 모리아 산. 그 모리아 산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디예요? 성전산입니다. 되시죠? 그러니까 성전산이라고 얘기하는 예루살렘 성에서 한 600m 쭉 올라가면 있는 이렇게 멋있게 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을 성전산이라고 그러는데 구약에는 뭐로 되어 있어요? 모리아산. 따르죠? 모리아산. 예, 이게 이제
그 다윗 시대 때는 이제 사무엘 24장 사무엘하 맨 끝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이제 교만을 떨다가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맞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야, 이거 대단한 거죠. 한 사람, 한 왕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왕이 섬겨야 할 백성들이 몇 명이 죽었다고요? 7만 명이 죽었어요.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다윗에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리아산 성전산이 다르게 표현이 되는데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보십시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들어보셨나요? 예,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아라우나는 그 여부스 말이고요. 그다음에 오르난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개 다 어려우니까 따르십시오. 오르난. 예, 오르난 타작마당으로 할게요. 그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그 아라우나 오르난에게 그 사람에게 금 600세겔을 돈을 주고 그 산을 삽니다. 사고 그다음에 번제와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재앙이 멈추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사무엘하 24장이거든요. 어찌 됐든 우리가 구약에 나온 모리아산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전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그것은 이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것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거기에 있습니다. 연결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이야기 그리고 다윗 때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전산 예루살렘 성전은 같은 장소입니다. 되시나요? 예, 이제 좀 이렇게 그래야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이야기가 좀 입체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남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모리아산 나오고요. 그리고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가드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르난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모리아 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겁니다. 되시죠? 그냥 같은 장소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죠? 예. 이제 우리가 본 벳박에 다시 보십시오. 벳박에가 있고 베다니에서 나귀 새끼 오게 하시고 벳박에서 이렇게 쭉 내리막길 갈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고 예수님이 어디를 건너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게 뭐죠? 예, 여기 나오는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따라해보죠. 기드론 골짜기. 많죠? 오늘 여러분이 들으셨던 이 단어만 따져도 되게 많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히 확인을 하시고 보내드린 PPT도 보시고 그러시면은 훨씬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너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 아시죠? 예, 그리고 이제 성전으로 오시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가 이제 성전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넓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다윗 시대에는 이렇게 밑에 뿐이 안 돼 있는 거고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종료 주일 때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고 성전에 가셨다 또 베다니로 가신 이 이야기가 지금 이 땅을 사는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묵상을 하고 적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두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거를
나귀 새끼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고 가져가는데 그 사람이 또 줬어요. 되게 이상하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러면 스가랴서의 그 예언,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일은 거의 그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구약 예언을 성취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건데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벳박에서 베다니에 있는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그러셔서 제자들이 겉옷을 깔고 넘어오시면서 내려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불렀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원하건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는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을까요? 예, 고난 중에 있고요. 구원이 없는 상태에 살았고요.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진리가 아닌 것으로 전부 다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한 게 잘 보십시오. 흔히 이렇게들 얘기해요. 이렇게 며칠 전에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뭐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어대면서 환영했던 사람이 금요일 새벽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얘기했습니다. 이런 XX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요일 날에 일어났다는 것은 새벽이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금요일 날 새벽에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안나스, 그 다음에 가야바, 빌라도에게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요? 새벽에 일어난 일이니까. 자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했던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메시아로 봤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37절,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예수님을 감난산 내리막길에서 환영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37절, 38절입니다. 시작.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부 하나님의 권위로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금요일날 며칠 지나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한 바로 그 당사자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사람들이 찬양 속에 나오는 제 마음, 제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얘기했네 라고 제 마음에 들어온 이야기는 뭐냐면 왕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요한복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저자들이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왕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 이제 종료질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부활절이 뭐 4월
3월 말이나 4월 보통 되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한 게 있었거든요. 그거 아시죠? 우리 종려주일 찬양 아시죠? 딴다라라라라란 딴 이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몇 분이 이렇게 중창 그런 거 말고요. 우리 정교인들이 다 파트 연습하고 제 이제 바람이 몇 년 전부터 그 얘기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 종려주일에 그 찬양을 우리가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5년 전부터 계속하고 한 번씩 말씀을 드렸댔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 있으면 준비해 주십시오. 예, 어찌됐든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럼 보십시오. 종려주일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이렇게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걸 약속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나면 틀린 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갈람산 내리막길에서 내려오실 때 나귀를 새끼를 타고 내려오실 때 사람들이 불렀던 정말 구원이 목말랐던 사람들이 찬양했던 그 말에 나오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니까 여러분 1, 2, 3, 4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죠?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셔야 된다고요? 충분한 인격적인 반응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살펴본 종려주일 아주 수많은 단어들도 있고 우리가 처음 들어보면 아라우나 오르남 벳박의 베다니 내리막길 성전산 예루살렘성 다윗성 지온산성 아무리 많은 이야기가 있어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뭔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직장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어떻게 행할 건가를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시고 그리고 감사와 또 사랑과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귀한 분으로 모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또 한숨 나고 눈물 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으로서 정말 충분한 인격적 반응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